율법과 속량 시리즈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반드시 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속량이란 속박 가운데 있던 노예를 값을 지불하여 그 속박으로부터 해방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속량이란 하나님께서 죄의 형벌 아래 있었던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죽음의 값을 지불하셔서 자유케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속죄, 구속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 빚에 대한 지불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순종해야 되지만 불순종함으로 인해 그것에 따른 형벌과 죽음이라는 값을 지불해야 될 빚진 자입니다. 율법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죄인으로서 그것에 상응하는 벌을 지불해야 될 채무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리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빚진 자가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에 대한 형벌과 고통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빚을 지불하여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세대와 모든 세대의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려면 그리스도 한 분의 십자가 정도의 고통 정도가 아니라 모든 세대의 죄인들의 고통을 다 상쇄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무한한 고통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그리스도 한 사람이 받은 고통과 형벌이 모든 세대의 죄인들의 모든 형벌을 상응하는 대가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것이 법적으로나 경제학에서 말하는 등가교환의 법칙으로도 상식적인 것이 아닌가? 라고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먼저 속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보상해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 죄의 무한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등가교환의 법칙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여 충족시켜야 되고, 율법의 기반을 두고 보면 배상의 원칙을 충족시켜야 될 가치가 지불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량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율법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그가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인들의 속량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죄의 무한한 과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불하는 그리스도의 가치도 무한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모든 세대의 죄인들이 지불해야 될 죽음의 형벌과 고통이 그리스도 한 분의 고통과 죽음으로 상쇄될 수 있는가? 그것이 등가교환의 법칙에서도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속량하시려 지불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의 값이 모든 세대의 죄인들의 형벌을 다 충족시킬 정도로, 아니요, 그 이상의 값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값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현재도 운행하고 계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이었어요.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지불하셨습니다. 무한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무한한 영광과 가치를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량을 위해 지불된 그리스도와 그분의 희생에 대해서 참되게 안다면 그의 죽음과 형벌이 무한한 값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등가교환의 법칙에 따르자면 너무나도 지나친 값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세대의 죄를 속량하기에 충분하며 나아가 나를 속량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지나친 값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단단한 반석 위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정죄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죄에 넘어져 있는 나에게 율법이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라고 정죄할 수 있고, 나아가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남겨진 것이 있다고 주장하며 율법이 나에게 더한 행위, 더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의식으로 우리를 몰고 가 더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정죄하고 억누를 때 신자는 더 이상 구원을 위해 더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내가 한 자로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속량을 위해 지불된 값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신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즉,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율법에 불순종한 죗값을 받으라고 요구하지 못하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해야 된다고 요구하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정죄를 해소하셨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먼지에 불과한 나를 죄에서 속량케 하기 위해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적이감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었던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내가 어떤 것도 하지도 않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음으로 나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나아가 어떤 것도 요구하지도 기대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무한한 가치가 되시는 창조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나를 속량하셨다면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측량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신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이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확신하며 그 안에서 자유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바처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속량에서 증명된 사랑을 바라보며 고통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서 하루를 능히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오늘 주제죠. 모든 세대의 죄인들이 구속을 받기 위해서는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속량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십자가에 반드시 들려야 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Must be lifted up 이라고요.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이죠.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와 같이 죄인이 되셔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형벌적 죽음을 반드시 당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형벌적 죽음이 우리의 속량에 필수적이며 필연적인 것임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가 형벌적 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속량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속량의 절대적인 필연성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속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속량은 처음부터 불필요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굳이 누군가의 대리적이고 형벌적인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너무나 풍성하게 능히 죄를 용서할 수 있고 또 기꺼이 용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속량은 처음부터 전혀 불필요했다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사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런 잠재적인 의식이 있어요. 심지어 이들 중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인들을 결국에서는 지옥의 형벌에 떨어뜨리는 이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에게는 사랑만 있을 뿐 하나님의 공의와 그것에 따른 형벌과 저주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속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뜻을 정하지 않으셨다면 속량은 불필요했지만
하나님의 속량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속량이 필요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한 가지 더 추가하는데, 율법을 어긴 죄인이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적합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속량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리스도의 속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하지 않고서도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고안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요, 이러한 속량의 필연성을 약화시키는 논리나 또 여기에 동조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에서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구속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량이 필요한 죄인이며 죄의 저주 아래 있어서 자신 앞에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속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의 심각성,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는데 어찌 자신의 속량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에서 죄의 사함, 죄의 형벌,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성경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 속량에 대해서 미지근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과 속량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인물과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여러 가지 모형을 통해서 죄인을 속량하시겠다라고 표현한 그 결의찬 의지를 우리가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신구약 성경 중심에는 이 속량의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속량의 필연성을 약화시키는 논리나 또는 거기에 논리에 동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경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미지근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속량을 받아야 될 죄인이 이러한 사상과 논리에 물든다면 큰일입니다.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속량의 필연적 사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이 속량의 필연성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속량이 필요한 죄인임을 알게 하심으로 그 속량을 사목해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속량의 필연성을 약화시키는 논리와 달리 신구약 성경은 모두 속량의 필연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꺼이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이 견해는 성경에 충실한 신앙을 따랐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취했던 견해이고 바로 우리의 견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의 내 몸을 입고 율법 아래 나시는 것과 그가 분투 못한 인류들과 같은 삶을 사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 이유는 그것만이 죄인을 속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신 이유를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속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속량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또한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든 목적은 그가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를 구속하려는 데 있어서 이 구속이 철저히 죄와 관련이 있으며 죄를 사하는 것이 고려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죄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반드시 지불해야 될 일종의 빚입니다. 또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품고 있고 동시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적대감의 원인입니다.
즉 죄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적이감을 품을 수밖에 없으며 우리에게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적대감을 품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그 죄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증오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가 되십니다. 또한 죄는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범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죄 때문에 죄인은 온 우주의 최고의 통치자이시고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존재가 됩니다. 죄의 본질이 이와기 때문에 성경은 죄인들을 일컬어서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거나 또는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죄는 그것에 따른 형벌, 그것에 따른 형벌을 받는 범법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은 최고의 재판장이시고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 입힌 손해를 갚아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께 진 모든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속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속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죄인에게는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야 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응하는 어떤 처벌, 어떤 값을 갚아야 한다는 거죠. 배상. 법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법학자들이 말하는 두 가지 죄값을 배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무자 자신이 변상을 하든 아니면 그를 대신하는 보증인이 변상을 하든 이 변상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 채무자가 그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금전상의 채무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빚진 돈의 전부를 배상하게 되면 채무자는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그것을 변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변상을 하든 다른 대리자가 변상을 하든 돈이 변상이 이루어졌다면 채무자는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단순히 변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채무자가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엔 불충분한 경우입니다. 박 변호사는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경우는 주로 형사상의 채무관계에서 나오는 경우입니다. 형사상 채무관계에서 변상해야 되는 빚은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형사상 채무관계에서는 죄인이 그것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는 것이 배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사법은 그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형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단 위죄 선고를 받은 죄인이 그를 대신하는 다른 사람이 지불한 배상을 통해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통치자나 재판장이 특별 조치로 법령을 만들어 공포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걸 사면 조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속량에 있어서의 죄는 금전상의 빚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형벌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량에 있어서 죄에 대한 배상은 그것에 상응하는 값이 지불되었다 하더라도 채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형법상 형벌과 관련이 있으므로 죄에 대한 배상을 통해 죄인들이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따르는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사면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문제는 사람은 자신을 속량할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죄의 결과를 뒤집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더 큰 난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거룩하셔서 율법에 따르는 형벌을 모두 완전하게 배상하지 않는 한 속량치 아니신다라는 겁니다. 단 한 가지의 죄가 배상되지 않는 한, 실오라 같은 죄 하나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속량을 선언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량이 필연적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설교 첫 부분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배상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지불한 죄사함의 값이 지나칠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배상의 값이 지나친 값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모든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배상을 완벽하게 대신하여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는 다 받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죄에 대한 배상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것과 동일한 형벌을 그리스도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형벌을 하나님께 받으시고 신자들은 죄로부터 속량함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의 대리자이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형벌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의 본질이나 그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배상의 문제를 우리가 거론할 때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속량은 필수 불가결한 사안이었다는 거예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량의 필연성을 얘기할 때 속량의 필연적인 아주 중심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 전에 쭉 언급함 속에서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느 작은 하나의 죄도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한 본성이 있어요. 절대로 그 죄를 돌파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이 죄에 대한 분노와 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룩한 본성, 공의로운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처벌해야만 하고 죄는 반드시 상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바로 형벌이에요. 반드시 형벌이 뒤따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형벌을 집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성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형벌을 집행하는 방식이나 죄된 당사자가 형벌을 받든 아니면 대리인이 형벌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물론 죄를 범한 자는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되고 가장 엄정한 공의에 따라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죄를 지은 당사자만이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형벌이 대리자, 보증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신약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인이 다 개인적으로 직접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로 인해 직접이 아니라 대리자가 대신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자가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것이 구약과 율법에서 하나님이 채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속죄 제사가 가장 대표적인 모형이었죠. 여기에서 죄인이 직접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해 대속제물이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속량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런 속죄 제사가 그리스도의 속량을 예표한 것입니다. 이 방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빚진 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직접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대리자를 세우셔서 대리자에게 모든 이 배상의 책임을 전가하셔서 그 대리자가 대신하여 배상하여 속량을 이루게 하는 것.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급 재판관쯤으로 돼서는 안 돼요. 하급 재판관은 죄인이 받아야 되는 형벌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수 없으며 또한 그렇게 함으로 율법의 형벌로부터 아무것도 면제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그 정도의 급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관하여 어느 누구에도 해명하거나 또는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최고의 재판장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죄를 벌하심으로써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고자 하시는 최고의 재판장이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형언할 수 없는 긍휼로 죄인을 대신하여 대리자로 하여금 형벌을 받게 하시고 그 대리자의 공로를 인정하시어 죄인들을 자유롭게 하는 방식으로 죄를 형벌하기로 결정하실 수 있는 최고의 재판장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리자로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합당하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말처럼 속량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신구약 성경에 이 계시된 수많은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신 그 이유가 뭐냐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셔서 굳이 속량 없어도 능히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셔서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방법을 고안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 신구약 역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 속량의 역사,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분투만 같은 삶을 살아가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저주스럽고 참혹스러운 죽음을 당할 이유가 뭐냐? 그 삶을 설명해봐라라고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속량 말고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즉 이 말은 성경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 속량의 문제라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를 향해 계시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속량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가 속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그 아들이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가장 고귀하고 존귀할 거 아닙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 가장 존귀하고 다급하고 시급하고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속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속량의 필요성은 성경 역사 전체의 중심을 차지할 정도로 너무 중대하고 엄숙하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삼위일체의 모든 인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정말로 죄인이 속량을 받는 데 있어서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의 희생과 죽음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속량을 위해 대리자로 삼으시고 그를 죽이셨는지,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이 되시어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의 말에 대답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량의 문제는 거대한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대한 질문을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았던 죄인을 위해 왜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은 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죽음을 지불하셨는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속량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원하시고 위하시는지를 눈치챌 수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속량의 이 거대한 역사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부합해야 되는지를 좀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침없이 표현하시며 에베소 1장에 우리를 속량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이 신비로운 사랑에 놀라고 그 신비로운 사랑에 우리의 전 인격이 울리고 그 신비로운 은혜에 부합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목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속량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신구약 성령의 중심에는 이 장엄하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속량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의 개념을 확실히 하셨고 그들의 죄가 반드시 형벌적 배상으로 속량돼야 된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율법을 제정하셨고 율법을 어겼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을 박탈당했고 고통스러운 재앙을 당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차단되었어요.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인해 형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고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없이는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 죄는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라고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불순종함으로 발생하는 형벌을 면제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 속죄 제사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속죄 제사를 드리면 그들은 자신의 더러움에서 깨끗해지고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다시 접근할 수 있었고 외부의 방해나 내부의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속죄 제사는 즉 속량을 지불하는 이 속죄 제사, 배상을 지불하는 속죄 제사로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형벌을 피하기 위해 희생제물의 죽음이 지불되는 속죄 제사의 필요성을 인정했어요. 그들은 속죄 제사를 임박한 형벌을 피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 거룩을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죄는 뒤따르는 형벌이 꼭 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희생적 배상이 지불되는 속량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필요한 게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에 와서도 속량의 필요성의 강조는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분명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표현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화목제물이라는 것과 함께 죄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속량이 필수적이다. 하나님의 요구가 온전히 그 안에서 충족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이 속량의 필요성을 가르치실 때요, 속량의 필요성을 그 개인이 느끼려면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각성된 영혼의 상태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각성된 양심은 속량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라는 말씀을 암시적으로 하셨어요.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철저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맞아요. 그들은 죄에 짓눌려 있고 사망의 권세 앞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은 속량을 위해 배상을 해야 될 빚진 자로서 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 중에 모든 인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입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형벌 앞에 있으며 이 형벌이라는 배상을 지불해야 될 그러한 자임을 깨달은 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와서 마시라고 초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즉 성령으로 각성해서 내가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깊은 갈망 속에 있는 자들을, 그 목마른 자들을 초대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각성된 양심은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그 죄가 완전히 속량받는 것을 갈망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으로 인해 영혼의 고통을 느낍니다. 각성된 양심에 있는 죄책감의 불은 충분한 배상의 물결이 그것을 끄기 전까지 인간의 마음을 태우고 만약 충분한 속죄가 없다면 죄책감은 영원히 그 영혼을 짓누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을 갖는 상태에서 만약 그들이 바라는 육적인 복을 얻는다 해도 그들은 이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바라는 삶이 완벽하게 성취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성경의 지식이 입혀지고 죄와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자랄수록 자신이 여전히 똑같이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으로 죄책감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 괴로워할 것이며 기억에서 그 죄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갈망할 거예요. 이 각성된 영혼이 만족하려면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각성된 양심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자유케 될 때까지 그 어떤 것도 거부하고 그 어떤 것 안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성된 양심을 소유한 영혼은 그 증가하는 죄책감이 십자가의 위대한 구속으로 잠재워지지 않으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성령으로 각성하지 않은 영혼은 절대로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속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자신이 속량이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속량이 그들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되지 않고 그래서 그 속량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썩어질 것에 만족을 누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추구할 뿐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진실적으로 그에게 가장 필요한 속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속량이 필요한 죄인임을 이 속량에서 내가 자유케 되어짐을 대한 갈망과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죄는 반드시 형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자신을 단절시키는 원인점이라는 것을 참되게 이해하고 나아가 그 죄로 자기 자신이 무한한 형벌 아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비로소 그는 자신의 속량의 필요성을 느끼고 속량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자신이 속량이 필요한 죄인임을 느끼게 하여 그 속량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고 손을 뻗게 하시는 그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엄중한 재판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아버지로만 바라봐야 한다는 이유로 속량의 필요성을 부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버지의 통치일 뿐이지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법과 전혀 달라서 처벌 같은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이 어느 경우에 처벌을 내린다 해도 재판관으로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성경의 근거는 히브리서 말씀이거든요. 아버지가 자녀를 이렇게 잘못을 지적할 때 죽음의 형벌을 내리지 않잖아요. 그냥 사랑의 회초리로 견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형벌적 속죄는 없다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과 그의 자녀 이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모든 진정한 형벌에서 면제되는 것,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형벌적 배상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권리가 없습니다. 자녀됨의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아닙니다. 왜요? 본래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참되게 회심한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구분지어 생각해야 됩니다. 예, 회심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회초리로서 견책을 받죠. 그러나 참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그들에게 처벌이 있을 것임을 강력하게 어필합니다. 시편 11편 5절과 7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행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느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될 것이다. 시편 50편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도다.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하박국서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엄청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형벌과 진노하는 태도를 여러 차례 보였다라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는 죄인들의 죄를 면제해 줄 거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그를 기필코 심판하실 자로 묘사했습니다. 예,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적극적인 형벌의 사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것,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들,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했던 애국왕 바로를 향한 심판, 또한 고라 자손들의 사건들, 하나님 자녀들이 아닌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적극적인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진술들은 적극적인 징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3장 7절에 위선자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서는 적극적인 형벌을 엿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입니다. 임박한 형벌 앞에 있는 자들에게 속량은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속함을 받기 위해 필연적인 것은 바로 속량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속량의 필요성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반드시라고요. must be라고요.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있어야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must라는 단어의 의미에 주목해야 합니다. 반드시라는 말은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셔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반드시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속량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24, 12절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값을 배상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너무나 저술스럽고 고통스러우며 참혹스러운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벌의 잔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속량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배상적 형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형벌의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결코 속량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아들의 기도를 들으셨건만 그 아들이 독생자의 이 잔을 마시지 않는 방법은 또 없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속량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그리스도의 속량의 희생을 무시할 때 그 결과는 죄인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형벌을 직접 받아야 될 일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도 또 마가복음 8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그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느냐라고 어필하시면서 현재 사람들에게 세상의 돈과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속량임을 강조하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속량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속량을 얻고 오직 형벌만 남게 됩니다. 그들에게 그들 자신이 직접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속량은 저와 여러분에게 포함한 모든 인류들에게 가장 중대한 문제가 맞습니다.
속량이 죄인들에게 필연이라면 속량함을 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남아있는 형벌은 그에 걸맞는 배상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필연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비로 뚝에 쌓이는 비로 뚝에 쌓이는 흙이 푹 젖어 있어요. 물을 흠뻑 먹은 이 흙이요, 곧 지나가는 사람들을 덮칠 수 있는 것처럼 속량함을 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은 곧 덮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진노와 형벌이 덮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어 속량함을 얻으십시오. 아직 믿음으로 속량함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속량임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도 직장의 진급도 사업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는 이 죄에서 속량을 받는 것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생명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얻고도 영원한 형벌을 피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 그런 분들의 영혼을 각성케 하셔서 자신의 속량이 필요한 죄인임을 알고 이 속량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 못하고 성령이 더욱 그 영혼을 사랑으로 짓눌러 그리스도의 속량에 향하여 믿음으로 손을 뻗게 하시는 역사가 있길 간곡히 기도합니다. 죄인이 속량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유일하게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입니다. 그러니 죄인들을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성경의 명령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줄곧 따르십시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분들이 있다면 이 필연적인 속량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대신 배상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길 바랍니다. 제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끝날까지 견지하며 이 속량의 대속자가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미하고 그를 더욱 사랑하기를 간구하십시오. 즉 그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라는 겁니다. 나아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현재와 미래를 속량하신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현재 이런 모양과 저런 모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회심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도 있고 원통하고 억울함 때문에 고통하는 형제자매가 있죠.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가난으로 고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 중에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제발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고통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이해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우니 바다의 파도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변가로 밀어닥치는 것처럼 그 사랑이 여러분 자신들에게 밀어닥침을 기억하고 고통 중에 있더라도 오늘을 사시며 오늘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